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즈음에 있는 출애굽기 1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그 비운의 사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쯤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인자 자리까지 된 것이죠. 온 애굽 백성들은 요셉을 알았어요. 알 뿐만 아니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장 그 7년에 걸친 그 지독한 가뭄, 지독한 흉년으로부터 아주 지혜롭게 이 흉년을 돌파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알았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400여 년의 그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애굽 왕조차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나라의 그 존경을 받을 때는 요셉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전이 보장되었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애굽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자손들을 순풍순풍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손을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닙니까? 나중의 일이지만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어른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으니 전체로 따지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 아닙니까? 200만 명. 이 정도면 오히려 애굽보다 백성들이 더 많고 그 당시로서는 정말 그 큰 나라를 이룰 만한 그 번성의 복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복일지 모르지만 거꾸로 애굽 입장에서는 골칫덩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애굽에 빌부터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자손들이 늘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번성함이 눈의 가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보호 아래 어떤 미국의 어떤 지역을 배정받고 그 지역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칩시다. 우리 한국이. 근데 미국은 그 인구수가 몇 년이 흘러도 거의 그대로인데 우리 한국은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 곧 있으면 오히려 미국 인구수와 비등비등해져. 이대로 가다간 통계학적으로 50년도 채 안 지나서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아져.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한국을 통제해야 되겠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꾸 번성해 가면 세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그러면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애굽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웃깁니다. 애굽이 말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괴롭히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자는 거예요. 애굽을 위한 성을 그 2개를 건축하라고 명령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 힘들어질 테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뻗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란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상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이 너무나 웃깁니다.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았으니 자손이 늘어나질 않아야 하는데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냥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손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날고기는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성취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손의 번성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약속이고 명령이고 언약인 거예요. 당장에 내 눈앞에 성취되지 않아도 이미 성취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시니까.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애굽왕 바로의 그 학정에도, 폭정에도, 혹사에도, 억압에도, 착취에도 끝끝내 자손이 번성하여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지금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그는 도리어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살펴봐야 하는데 진짜 지혜는 모르고 세상 지혜만 알고 있다 보니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학대하고 더욱 많은 짐을 부과하고 도저히 숨쉬며 살아갈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인데,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 그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상상하든 진짜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한번 약속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걸림돌, 어떤 공작과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시나?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실 건가?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왜 침묵하고 계시나? 여러분, 혹시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했던 그 작년 초에 그때 초반에만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고 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언제 코로나 끝내주실 거예요? 지금 삶이 불편한 건 둘째 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전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뭐 신천지, 뭐 이단 신천지 때려잡을 때만 해도 역시 우리 하나님 이래서 코로나 허락하셨나 보다. 이 기회에 이단들 그냥 싹 박멸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희열을 느꼈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며 개념 없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심지어 이단도 아니고 이름 있는 정통 교회들 몇몇 때문에 이제는 뭐 신천지나 정통 보수 기독교나 뭐 별반 다를 바 없어져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는 전도의 문이 아예 닫혀져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걱정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아직 여태까지 역사하고 계시지 않으신 겁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빨리 지금 교통정리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기서 지금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나니.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고 계시나니.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을 하건 못하건 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약속하신 약속은 철저히 지켜나가며 또 보호하시며 또 돌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고달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 여러분 시계공, 그 시계를 만드는 그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후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무한 전지를 넣고 책상 위에 덩그러니 올려놨더니 시계가 이상 없이 자기대로 그냥 스스로 계속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딱 멋지게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은 그냥 책상 위에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입김과 손길로 분명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맞나? 그것이 아니라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지는 않으실 텐데 하는 그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순간조차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실 뿐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늘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버려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현재 이 세상에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단 마귀가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시며 이 세상의 그 대리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대리 통치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홀로 통치자요 만물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사단의 그 유혹이 그 들어오는 순간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대리 통치권을 사단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그 뒷발꿈치에 머리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인간만, 저와 여러분만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롭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또한 예전 땅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든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마치 바로 왕이,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통을 가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붙드신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분명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돌보시고 계셔. 이렇게 고백하시며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끝없는 번성함을 시기 질투한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억압하고 학정하고 유린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끝없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마냥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비록 내 눈앞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비록 너무 지쳐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터널을 담대하게 돌파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소원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